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랩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은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바로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사실 이 그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 이 전쟁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많은 전쟁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전쟁의 모습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전쟁의 싸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의 전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전쟁이 있느냐, 뭐 여호수아가 싸운 전쟁, 그 몇 가지의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싸웠던 그런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다윗이 싸웠던 전쟁, 뭐 그 정도의 전쟁들. 그런데 이제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전쟁 가운데서도 드보라의 전쟁이라든지 뭐 이 기드온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들 몇 가지의 전쟁들을 생각한다면 이 그 기드온의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전쟁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드온이 나왔던 장이 이제 6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6장부터 기드온이 등장해서 7장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의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조금 그 드보라 우리가 여러모로 이제 어제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드온은 누구와 좀 비교가 됩니까? 드보라와 사사 드보라와 약간 이제 비교가 자꾸 되는 측면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 드보라의 그 싸움에 있어서는 누가 앞장섰습니까? 장수인 바락이 앞장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이 왕은 따로 있고 거기에 장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시스라라는 장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수와 장수와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바락과 말하자면 시스라와의 싸움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격이 맞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격이 맞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전쟁에서 바락의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다 전쟁사를 봤기 때문에 바락의 믿음은 부족했어도 누구의 믿음은 참 좋았습니까? 결국에는 드보라의 믿음은 참 좋았잖아요. 결국에는 바락이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가라,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셨다 하면서 막 떠미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드보라였어요. 그런데 드보라와 오늘 기드온의 전쟁에 있어서 약간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드보라는 전쟁을 했을 때 한 방에 날아가죠. 그쵸? 예, 그죠?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폭우를 내리셔가지고 시스라의 군대 900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한 번에 거의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따라가서 바라기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지만 거의 한 번에 끝나죠.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장수를 죽이는 장면도 나오면서 거의 한 번에 이렇게 끝나고 빨리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300명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숫자가 작으니까 13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 뻥 하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박이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심지어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자연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끼리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싸운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친구끼리 싸웠지만 다 이상하게 된 거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진영의 사람들이 서로가 막 칼날로 서로가 쳤어. 22절에 보시면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을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300명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항아리 깨고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싸움이 이제 기돈이 막 싸우고 막 됐는데 한꺼번에 미디안의 군사들이 전멸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이 일어나서 막 서로가 싸우게 됐는데 그러면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도망을 치는데 온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는데 미디안을 23절에 보면 추격을 하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에 사자를 보내잖아요. 사자를 보냈다는 건 전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전령을 보내서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도망치는 누구를 잡아라. 미디안 군사를 잡아라.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전을 하게 되고 그 앞전에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 추격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직까지 무엇이 일어납니까? 추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전쟁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냐 이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미디안이 이깁니까? 기드온이 이깁니까? 기드온이 분명히 이기죠. 이기는 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그 이김에 있어서 아주 그냥 막 깨끗하게 촥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막 쫓아가고 추격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300명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막 누가 나와요. 막 여기저기서. 23절하고 24절을 보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여러 지파들이 막 도와줘서 그러니까 300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막 보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죠? 그 사람들이 다시금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다시 나와서 사실상 추격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끌어가죠, 계속. 예,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아주 이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얘기하면 300명으로 이긴 건 아니죠. 300명으로 싸운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갈 때는 100명씩 세대로 나눠가지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막 이러니까 누가 놀랍니까? 그 미디안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서로들 칼로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했는데 300명으로 이기지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300명으로는 이기지 못한 거예요. 네. 이거는 조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추격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방백 오렙과 스웹 미디안의 두 방백이 참여했는데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지역적인 왕들이겠죠. 미디안의 어떤 그 조그만 방백들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군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잡아서 갖고 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전쟁에서 누가 분명히 개입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분명히 미디안 적군들을 쫓아내게 하고 놀라게 해서 도망치게 한 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지금 넘겨주고 계십니까?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드온을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좀 우리가 생각해봤던 부분이 뭐냐면 뭔가가 부족하다는 걸 자꾸 느끼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뭔가 이기고 있고 뭔가 순종하고 있고 뭔가 깨부시고 있고 뭔가 재단을 헐고 있고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뭔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20절 말씀을 보시면 물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말씀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를 더 하죠. 그죠? 그래 놓으니 같이 따르던 3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칼이라 하면 되는데, 그죠? 거기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을 덧붙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러니까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해도 될 말이 있는 거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있는데 해도 되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2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칼이라라는 말 해야만 하는 말이고 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안 해도 되는 말은 뭘까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다 다 붙여줬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붙여준 겁니까? 기드온의 손에 붙여준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기드온에게 왔죠. 그러면 기드온의 손에 들려진 건 누구의 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손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바꾼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기드온의 손에 들려진 여호와의 칼을 보라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번지수를 좀 정확하게 하잔 말이에요. 우리가 택배 받아도 번지수가 다르면은 우리 집에도 가끔 저희 집에도 가끔 택배가 오는데 이상한 데 가요. 왜 가느냐? 저희들이 B동이고 옆집이 A동이거든요. 그럼 건물이 두 개니까 그 A동 B동을 헷갈려 가지고 꼭 A동 저희는 401호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택배가 왔다 그러는데 택배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보면 됩니까? 옆집에 가서 찾아보면 거기에 떡하니 와 있어요. 번지수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여기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거 문제 안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따져 물으세요. 그런데 번지수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굳이 이 말을 하기를 원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따르라 이러면 되죠. 18절에. 그죠?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따르라 했으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따르고 기드온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칼이라 라고 하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무엇이 부각되어집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제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기드온이 준비한 무기들이 있죠.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항아리. 세 번째, 횃불. 네 번째 뭡니까? 와! 소리 지르는 거죠. 그죠? 한 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 성경 퀴즈를 낸다 하면은 이렇게 내죠.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무기는 뭘까요? 하면 사람들이 1, 2, 3을 얘기한다고요. 그죠? 나팔입니다. 횃불입니다. 항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나팔, 항아리, 횃불 역할을 했나요? 안 했나요? 분명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분명히 전쟁에서의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디를 봐도 이걸로 이긴 장면은 안 나와요. 이걸로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21절 말씀을 잘 보세요. 각기 제자리에서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가 전부입니다.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니까. 21절 말씀에 보시면 20절 말씀에는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시면 나팔 불고 항아리 부수고 왼손에 횃불 들고 나팔을 불며 외치며 막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라 외쳤죠. 그죠? 와, 그죠? 그때에 각기의 제자리에서 진영을 에워싼 300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세대로 나눈 100명들끼리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뭐 한 겁니까? 그들이 뛰고 도망한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대 시간이었죠. 그죠? 분명히 2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밤 새벽이었습니다. 아주 초였어요. 한 2, 3시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었어요. 새벽 2, 3시. 그리고 그때가 교대 시간이었어요. 파수꾼이 교대 시간. 그러니까 완전 다 잠에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 정신이 없은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었을 때에 깨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막 혼미해서 도망치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이 기드온의 무기로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죠. 그러자 서로가 죽이기 시작하는, 실제로 누구의 군사들이 죽기 시작하는, 미디안 군사들이 패배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데 또 그것도 그게 전부밖에 일부만 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혼미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300명이 죽인 게 전부가 아니고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죽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다 이게 보고 계셨겠어요? 안 보고 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기도는 왜 항아리를 의지하니 너 자꾸? 왜 횃불을? 뭐라고 나팔을? 그냥 나만 의지하고 그냥 깨부셔도 좋고 누구의 이름만 외치면 되는데. 다 좋았어요. 나팔 불고 캐가리 깨고 여호와의 칼이라 라고만 했어도 되는데, 그래 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뿔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러니까 기도원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아뿔싸하는 장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도 뭔가가 이게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냥 여러분들 기도원의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빼박도 이런 빼박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내 모습이에요. 천상 내 모습인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기도원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계속 주세요. 나중에도 계속 주세요. 결국에는 14만 5천 명 이기게 하십니까? 안 이기게 하십니까? 이기게까지 하세요. 근데 마지막에도 또 부족한 게 나와요. 아직까지 기도원 얘기가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 다음 주 가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더 혀를 차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겼는데 안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코 기드온의 무기로 미디안을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에서 온전하게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떠넘겨 주셨는데도 그걸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건 기드온의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무기라고 하는 네 가지의 무기로는 결코 이기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이제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오직 이긴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300명으로 이긴 거는 아무것도 사실은 남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누구를 얹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얹은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때 자꾸 누구를 얹습니까? 거기다. 내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셔도 정확하게 고백을 하시고 믿어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유혹들이 있는 거고요.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확해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자.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있으니 그 칼을 믿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주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10월 달이 우리 시작되잖아요.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결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결실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